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3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3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작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자, 6월달에 지금 영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도 이제 6월달에 이 새로운 암송 말씀을 가지고 암송할 겁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도 어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댁에 있는 자녀들까지도 다 이 말씀을 6월달에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달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2025년도를 기준으로 아프리카 대륙에는 약 2,650만 명이 넘는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한번 감염되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면역성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병이라는 병은 다 걸려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물론 항레트로 바이러스 치료약이 많이 보급되면서 사망률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의 생명을 매우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겁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감염이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사람 몸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 성도님들,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죄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죄를 하나 둘씩 지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비참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몸과 영혼이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인류 최초에게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에 에덴이라는 아주 작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나라에는 짐승들과 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의 주식 중에 하나인 과일이 아주 풍성하게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었고 사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로 보여집니다. 특히 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창조 세계와 인간 세계에 죄와 죽음이 들어오고 미움과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는 죄 짓는 것을 모르는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충동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 말씀에서 뱀이 간교하다. 이 간교하다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말하면 아주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라는 뜻이고, 이걸 좀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간교하다라는 말은 아주 좋은 뜻으로는 아주 똑똑하다, 지능이 높다, 이런 뜻이고, 나쁜 뜻으로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도록 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사는 모든 짐승들은 다 순진했습니다. 공격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들은 자신을 다스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중에 뱀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뱀이 여자와 가까이 했습니까? 에덴은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에덴은 굉장히 더운 곳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움을 많이 느껴서 그늘에 이렇게 딱 쉬고 있으면 양 같은 털이 많은 가축들, 그 가축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이렇게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양아, 덥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뱀은 냉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이라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인간도 시원한 것을 좋아하니까 둘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은 털없고 부드럽고 차가운 뱀의 몸에 여자가 이렇게 대고 있으면 더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뱀이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사람과 쉽게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뱀이 여자에게 인간의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는 뱀은 정상적인 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들짐승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쓸 수 없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그 애완견들이 만약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에게 인간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아마 세상은 정말 시끄러울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레오, 이 애완견 레오가 저한테 인간의 말을 해요. 왜 내가 먹는 사료를 왜 이렇게 싼 거 샀니? 비싼 거 샀니? 왜 이런 거 샀니? 맛이 있니 없니? 그리고 저보고 산책 가자 이렇게 여러 번 보채면은 사람의 말을 사용하는 레오를 상상하니까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들짐승들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뱀이 여자에게 인간의 말을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엄마, 맘마, 뭐 좋아요, 뭐 이런 짧은 말이 아니고 문장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 보통 긴 문장이 아닙니다. 이 뱀이 이렇게 긴 문장을 사람의 말로 한다면 하와는 금방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거 정상적인 뱀 아니다,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거 분명히. 사탄이 들어가서 인간의 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딱 분별해서 뱀한테, 야, 너 어디서 그 말 배웠냐? 누가 가르쳐 주더나? 뱀 주제에 감히 인간의 말을 하더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에게 전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왜 책망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여자가 평소에 궁금해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뭘까? 저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는 게 뭘까? 그렇게 하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를 뱀이 딱 꺼내니까 나도 궁금했었는데 한번 들어볼까? 하면서 탁 넘어가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단이 뱀을 통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의 주제가 이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이 하는 말 듣고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 너 지금 선 넘었다 벌써. 선 넘었어? 이렇게 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에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담 부부가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나칠 때 둘 중에 한쪽에서 여보 하나님께서 저 과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런데 우리가 저거 자꾸 만지면 먹고 싶을 생각이 들지도 몰라. 그러니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석책을 볼 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불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좀 제한하려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에게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많이 약화시켰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죽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만지면은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니 아예 처음부터 안 먹으려고 만지지도 말자는 말을 추가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살짝 자기 형편에 따라 재해석해도 된다는 의식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인간들이.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과 2장 이때까지 1장과 2장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늘물과 땅의 물을 물로 갈라져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약화된 적도 없고 변질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약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것을 뱀이 알아차렸을 때 뱀은 지금 이 기회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여자에게 덤벼듭니다. 4절에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죽을까 하노라로 원래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사단이 알았을 때 사단은 어떤 거짓 확신으로 여자에게 확 덤벼듭니까? 어떤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까? 결단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은 사람들 너희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에덴의 나라에서 에덴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 하나 따먹는다고 해가지고 죽으면은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정말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 질투를 해서 못하게 하신 거다, 못 따먹게 하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이 말 맞아요. 오늘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재료는 흙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지혜와 거룩 등등은 하나님을 빼다 박은 수준으로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은 너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나로 하여금 더 완전하게 되고 싶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도록 사람들에게 자꾸 자극시키고 도전하게 만드신 거였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너희들 안 그렇잖아. 너희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매여 있냐. 하나님 끊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라 이 세상을 하면서 사단은 이렇게 충동질했고 결국 인간은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겪는 갈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잠재적인 능력이 무한한 줄 알고 내 자신을 개발해가지고 성공하며 살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만 붙들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는데 그거 잘 사용하면 세상에서도 뚱뚱거리며 잘 살 수 있고 더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더 완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너무 연약한 사람 취급한다,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재능을 썩게 만드는 것 같은 생각을 들게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늘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부모님에게 나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세요 하는 의미로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라면 부모를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다시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죽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반드시 죽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뇌를 더 많이 개발하고 언어와 기술을 익히고 개발하면서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겠는가? 또는 지금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더 완성이 높은 그런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이 에덴 동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 똑똑해진다라는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 똑똑해진다.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말 죽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한번 불순종해 보니까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역사 탐방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째 날 밤부터 같은 방에 있는 이 끌렁끌렁한 애들이 한쪽 구석에서 이제 불 다 끈 상태에서 선생님 몰래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같이 그때는 순진했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순진한 학생은 그때는 술 마시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른들이 쪼맨한 게 무슨 술이냐고, 너희들 술 마시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저는 어른이 되기 전까지 술을 마시면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끌렁끌렁한 학생들끼리 술을 먹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잔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돼, 마시면 죽어라고 말하니까 그 끌렁끌렁한 아이들이 아니야, 절대로 안 죽어, 마셔봐, 이거 마시면 우리도 어른처럼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뭔가 싫어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끌렁끌렁한 아이들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절대 안 죽어, 마셔봐, 어른처럼 돼 했던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3년을 다니는 동안 계속 술을 즐기며 오토바이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가 있었고 퇴학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사탄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면 안 죽는다, 어른처럼 된다, 이렇게는 말해줬지만 퇴학당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게 했지만 죽을 각오로 오토바이를 타도록 마귀는 그들의 영혼을 확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 우리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죄의 맛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짜릿한 것인지도 알게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것도 알게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업을 해도, 죄를 지으면서 회사 생활을 해도, 죄를 지으면서 식당일 해도 돈 잘 벌 수 있다,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것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세상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죽는다, 효과적으로 일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 결국 죄에 의해 비참하게 살아가는 꼴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은 해주지만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면 인생 굉장히 비참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사단의 말을 들은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걷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래 이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안 돼. 저 나무는 나를 죽이는 나무야. 저 나무 쳐다봐서도 안 된다. 만져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뱀의 말을 다시 한번 듣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그럼 한번 먹어볼까 하고 열매를 보는데 이제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싶고 보여지고 저거 먹으면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욕망이 생길 때 안 돼! 하고 이렇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품고 있으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죄 짓기 전에는 너무 환상적으로 보여요.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귀는 죄는 행복한 것이다. 절대로 다른 사람 모른다. 한번 해봐. 안 늙힌다. 나에게 이익을 가져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줘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죄 지으면 너 지옥 가.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처럼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딱 죄를 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네.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생활하다가 점점 비참한 생활을 합니다. 돈을 벌려요. 돈은 벌리는데 사업과 장사는 잘 되는데 저주받은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끄는 대로 사람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제가 이리 끌리면 사람들도 이렇게 가고 제가 저렇게 끌면 사람들도 이렇게 가고 하면서 죄 짓는 만큼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먹은 과일을 남편에게도 주면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남자라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깜짝 놀라면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하려고 따먹었냐?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잖아! 큰일 났다! 막 이런 반응이 없이 그냥 받아 먹습니다. 그냥 받아 먹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내의 물건을 훔쳐가면은 남편들은 누가 내 아내 물건 훔쳐갔냐고 막 하면서 막 바로 반응하면서 막 화내고 그렇게 하는데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봤을 때 남편들은 별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렇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봤으면 여보 그러면 안 돼 어쩌려고 그런 일 했나 하면서 했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빨리 회개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담도 아내와 똑같은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선이 뭘까? 그런데 악은 뭘까? 저 열매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다는 것도 뭘까? 그러한 이런 생각을 남자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그 열매를 먹었는데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는 남편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지은 인간은 지금도 비참과 저주를 받으며 죽음의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죄짓고 타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었을 때 뱀이 말한 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창조 세계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들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체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도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이유는 사람의 육체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몸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졌음에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수치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사람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감정에 수치심 하나가 이렇게 딱 생기니 그 수치심 하나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몰랐던 나쁜 욕망들과 나쁜 감정들까지도 막 여기저기에서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죄 짓기 전에는 제일 기다려진 시간, 제일 기쁜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는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제일 첫 번째였고 제일 기쁘게 여겨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난 뒤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날 바람이 불 때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보면서 추측하건대 에덴 동산에는 당연히 바람이 불어서 서늘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오늘날 주일 예배, 가정 예배 같은 시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담이 하와 여보 예배 드립시다. 이 시간은 예배 드릴 시간이에요 하고 동물들도 얘들아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동물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시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 바람이 불 때 아담은 예배를 싫어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동산을 거닐면서 동산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을 애타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중국에 있을 때 4살 된 호균이를 한번 3분 정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입니다. 아들이 제 시야에 사라졌을 때 저는 극한의 두려움과 온갖 나쁜 생각들이 저를 애워싼 채 아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호균아 어디 있냐? 호균아 어디 있어? 대답 좀 해봐! 호균아! 이제 부르며 이리저리 정신없이 찾아다녔습니다.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너무 잔인한 경험이고 아들이 아버지와 떨어진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거예요. 지옥이 이런 곳은 아닐까?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범해 피하여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사랑하는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 안타까움과 애절한 목소리로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아 어디 있어? 마치 아버지가 싫어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는 아버지처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아담아 어디 있냐라는 그 음성이 나를 찾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다면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누구야 어디 있니? 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다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인 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애타게 자신을 찾는 아들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에 결국 아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아담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죄 지을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널 벌받아야 된다 하면서 심판하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너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버렸잖아. 완전히 더럽혔잖아. 네가 책임져 하면서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저절로 망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게레타로 은혜 장로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들으시면 돼요. 들으면 살아요. 지구도 짐승도 오염이 되고 인간은 처음 본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여러분은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드리러 나오지만 말씀을 안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내가 어떤 나쁜 환경,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축복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에덴 동산을 이리저리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지금까지 방황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불행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